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선교 가면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는 매우 낯선 땅이기도 하고 언어, 문화, 생활의 방식 등등 처음 접해보는 곳이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교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가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 한 자녀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복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히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방의 충만수가 채워질 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인 선교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미종족 전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이란 그 나라 전체 민족 중에서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들을 말합니다. 낮은 복음화율 때문에 그 종족 안에서 스스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9억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약 30억 명이 미전도 종족 인구에 속한다고 합니다. 선교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16,000 종족이 존재하고 그 중에 6,5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라고 말씀하신 이 족속 에뜨네는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을 전하여 추수할 대상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몇 해 전부터 아프리카 세네갈에 살고 있는 미종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종족의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950년, 60년대와 같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물도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는 거의 하루에 한 끼 가지고 버티는 수준입니다. 워낙에 오지라 문화 혜택은 전혀 없고 복음에 불모지며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미종족에게 꼭 있어야 할 것과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혜택이나 부와 명예,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 잠시 세네갈 선교 현장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고야교회에 와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3년 걸렸는데요. 3년 동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우물물 또 지어졌고요. 또 교회 뒤편에는 목사님 또 관과 또 이렇게 사무실 또 이렇게 펠로십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야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고야교회입니다. 비올렛 아카바마 아치아마이 아마이 God is good. God is good. Okay, viewers. I say, He's all the time, and you may say, God is good. He's all the time. He's all the time. 저희 선교팀은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짐을 풀고 전도 일정과 기도로 시작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부족 마을마다 복음을 심기 위해 우리 선교팀에서 2사람을 중심으로 영어를 그 민족말로 통역할 통역자와 현지인 사역자와 마을을 잘 아는 리더가 한 팀이 되어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며 주 예수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추수를 기다렸던 곡식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가난한 곳일수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어느 부족 마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큰 나무 그늘 밑에 모인 마을 사람 전체가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로 한 영혼을 위해 영접 기도를 하게 할 땐 제가 영어로 먼저 영접 기도를 인도하면 통역하는 사역자가 현지말로 동시에 통역을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따라서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인도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할 때였는데, 아니 이 통역 없이 성령에 붙들려 즉석에서 현지말로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통역을 도와주던 사역자와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영어를 공부한 적도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 예수님의 능력이 전하여졌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아침에 가자마자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길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간절히 화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오후쯤 되었는데 마을 길목에 낯익은 이 할머니가 몇 분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던 그 할머니가 자신이 몸이 나았다며 아픈 친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할머니가 아픈 친구들을 전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팀은 그날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지금부터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곳에 전하셔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 받으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마음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듯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멸망받게 태어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멸망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란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교제의 대상을 찾다 보니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려고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했고 후손인 우리도 영원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방황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합니다. 불신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 가지에 속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받게 된 것은 죽음이고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진 간격을 선행, 종교, 철학 등 인간적인 방법으로 좁혀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체험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제시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려면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도자의 두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입니다.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원하십니까?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복된 소식,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